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신약 37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완성,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친구들 한 7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 단톡방에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림을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죠. 그 그림이 나와야지 되는데, 자, 그 그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 있었냐면, 아내 말을 잘 듣자, 우리 집 실세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빼빼로 데이 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사 갈 때 그 옆에 적혀 있었던 문구였는데, 아내 말을 잘 듣자 우리 집 실세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남자들만 있고 한두 명 빼고 다들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 이 그림입니다. 아내 말을 잘 듣자 우리 집의 실세다라는 이런 그림이었는데, 남자들만 있고 한두 명 빼고 다들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 방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아내의 말을 잘 듣자라는 그림을 찾아 올린 것 같았는데,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래, 맞다,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제가 아내 말을 듣지 않아 엄청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어떤 연유인지 모르게 위염과 장염으로 이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먹을 거면 자극적인 거 먹지 말고,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 죽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얼굴에 아내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내 말 잘 안 듣는 대장부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써 있는 것처럼 저는 괜찮다 하며 아내가 끝까지 부드러운 음식 먹어라,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저는 괜찮다 하면서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 먹었습니다. 김치를 엄청 먹었고요. 또한 제 속에서 받을 줄 알고 자극적인 음식 먹었죠.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날 덜 아파도 될 몸이 너무 아파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을 때에 아내를 불러다 여보 나 많이 아파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들려올 그 잔소리 때문에 제가 차마 얘기는 못하고 밤새 끙끙 앓고, 그렇게 한 번 아프고 다음 날부터 잘 먹지 않던 죽을 사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심하게 아팠던 몸이 그래도 정신을 차릴 정도로 괜찮아지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날부터 며칠간 저녁에 죽을 먹고 지냈는데, 그러던 와중 처음부터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을까? 들었으면 내 몸이 좀 더 빨리 나아 지금쯤이면 맛있는 거 먹고 있었을 텐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다음 날 친구가 위와 같은 그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내 말 잘 들어야겠다라고 결심만 했고요. 아직도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아내 말을, 그리고 아내는 남편 말, 더 나아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조언을 존중해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요? 어떤 부분에서의 조언은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더 나은 가정을 세워감에 필요한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조언을 넘어 꼭 들어야 할 조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즉 듣는 것을 넘어 행함으로 꼭 보여야 하는데 누구로부터 오는 조언일까요? 누구로부터 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조언을 듣고 행함까지 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가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 어떤 유익일까요? 우리는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 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 유익, 첫 번째 유익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먼저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속이는 자 22절에 기록된 이 속이는 자는 이 말은 잘못된 추론에 의해 기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 즉 자기의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2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무슨 말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혹은 다양한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동기부여를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수요일 말씀을 통해, 새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한 금요, 철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내일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동기부여를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동기부여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에요. 즉 듣고 내가 결심하고 끝난다 이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이제는 개개인의 삶 가운데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기부여로 끝나 말씀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이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새벽을 통하여, 혹은 유튜브를 통하여, 유튜브에 전해지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 들은 말씀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 듣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인데, 많은 이들이 동기부여에서 즉 듣고 행함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이것입니다. 더
더 큰 문제는 이것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에서 멈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것이에요. 즉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저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더 성숙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2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으로 헛된 경건이요 헛된 성숙이다 이것이죠.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삶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어떠한 동기부여 그 포인트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포인트를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 이 시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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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이 우리 그 들은 말씀이 보여져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행함에 힘이 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어 일상생활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속이는 자, 2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된다 이것이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된 이제 사랑 시리즈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갈 때에 그 말씀이 단순히 이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맞게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듣기만 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한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야고보서 저자는 말씀을 듣고 행위로 나아갈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또 다른 유익, 이런 유익을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바르게 고쳐갈 수 있다. 우리의 허물을 바르게 고쳐갈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23절과 24절은 보고 행하지 않는 자를 보고서 마치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놓고도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을 안 봤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죠?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냥 나옵니까?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잘 씻겨졌나? 그리고 또 한마디 하죠. 잘생겼다, 이쁘다. 왜요? 저는 합니다. 가끔씩 해요.
아니요, 자주 합니다. 자주 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도 귀한 자이고 또한 잘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어쨌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데, 거울의 목적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거울로서 그 모습 그대로 실상과 현실과 나의 상태를 보도록 하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거울이 존재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는데 여기 침이 이렇게 흘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우고 나옵니까? 이 허물을 그대로 두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지우고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는 자는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는 것, 그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제 자신을 보고도, 즉 말씀으로 말씀으로 제 자신을 보고도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잘못됨을 잊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 이것입니다. 즉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하였으나 돌이키지 않는다 이것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듣고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허물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러지 않는 자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 인생의 영적 거울입니다.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영적 거울이다 이것입니다. 단순히 글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다 이것이죠. 즉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우리의 강인함? 우리의 강한 모습? 잘한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같은 허물을 더욱더 보여주십니다. 즉 택함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 우리 안에 있는 고쳐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쳐야 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보여지는 자신의 허물, 분명히 그 허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마치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섭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 이것이죠. 잊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 안에 허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허물을, 즉 이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그 허물, 자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허물을 온전히 고쳐나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보여지는 이 부족한 모습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고쳐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셨다라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기록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사망의 종 노릇에서, 즉 사망의 종 노릇을 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몸을 구부려, 즉 몸을 구부려,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구부려서 자세히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읽혀집니다. 사람의 종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히 관찰하는 자, 즉 진지하고 엄숙하게 보는 자는 결코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25절은 복음을 자세히 듣고 살피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야고보 전서는 25절에서 들었습니까? 그렇으면 행하라. 말씀을 들었습니까? 행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복을 얻어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 왜 행함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행함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들음은 단순히 그 들음에서 이해가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는 정도의 이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정도의 이해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행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함 속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에요. 단순히 듣고 행함이 없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가 됐다라면 그 지식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진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위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다라면 나의 작은 생각으로,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뜻, 큰 뜻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었다라면 그것을 단순히 지식, 내 작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작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더 크게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 유익이 행함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들음에서 행위로까지 쉽게 이어질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단순히 우리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쉽게 옮겨지냐 이것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은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일이 되어버리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일을 안 해버립니다. 어떤 일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일이잖아. 내가 왜 해?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설거지할 게 있습니다. 설거지할 게 있는데 이 일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이 일을 안 하지만 이 설거지하는 일, 만약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설거지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된다라면 그 말씀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왜 내가 행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내 말씀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은요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꼭 행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것이죠.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참아라. 다른 사람이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항상 기억하시고 이 말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주일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수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 너가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듣고 끝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절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은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공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즐거운 신앙생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
그렇다고 가슴에 울림, 즉 감동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행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행함을 통하여 얻는 유익,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유익, 또한 우리에게 있는 허물을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유익,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익, 그 유익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 넘쳐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